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올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총 구절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1,17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잘 아시는 바대로 장절 구분이 없었죠. 후대의 사람들이 편의상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혹 보면 나누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나누어 놓아서 장과 절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거 왜 이렇게 나눴을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장과 절을 잘 구분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35절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언뜻 보기에 단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35절을 따로 떼어놓는 것보다는 바로 앞에 34절에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록 단 두 단어일 뿐이지만 그 두 단어를 따로 독립적으로 떼어 놓아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뭡니까?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눈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겠죠? 예, 안 나오나요? 나왔죠? 예. 어떤 감정의 결과로서 눈에서 흘러내리는 소금기 있는 액체, 이게 눈물입니다. 사전이 말하고 있듯이 눈물은 어떤 감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의 마음이 어떠함을 외적으로 표출해 주는 것이 바로 눈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 담겨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의 33절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분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크게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분노하면요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 납니다. 그런데 심히 분노하면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그처럼 분노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 본문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별을 받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죠.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은 언니 마르다는 곧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르다의 입에서는 원망 섞인 말이 터져 나옵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은 죽음이라는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 흔들리던 마르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주고 다시금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붙잡게 된 마르다는 집으로 가서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셨어. 선생님이 부르셔. 언니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 자매를 위로하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에고 또 오빠 무덤에 가서 울려나 보다 생각하고는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반응 또한 언니 마르다와 다르지 않았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원망 섞인 말을 토해낸 마리아는 엉엉 통곡합니다. 그러자 뒤따라온 사람들도 같이 애곡하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그처럼 크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그와 같은 큰 슬픔과 통곡과 공포로 몰아넣고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죄만큼 우리 인간의 삶과 운명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죽음만큼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도 없죠. 10여 년 전쯤에요, 미국 LA에서 통근 열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 그 경위를 보니까 선로에 지프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열차가 급히 달려오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전복되면서 옆의 선로로 오던 그런 다른 열차를 또 들이받고,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 지프차 주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선로에 차를 세운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열차가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죽겠다고 거기에 지프차를 세워놨는데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만 빠져나온 거예요. 목숨을 끊겠다고 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했어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10살이 채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애드빌을 먹으며 며칠을 기다려도 별로 차도도 없고, 그래서 생전에 가지 않던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CT 스캔도 하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사이너스 인펙션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짐짓 아이한테 물었어요. 예람아, 엄마가 아파서 죽으면 어쩌지? 그러고서 이제 살짝 반응을 살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던 아이가 엄마가 아파서 끙끙 앓고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러기도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또 심한 감기 몸살로 자리에 누워서 꼼짝 못하자 아이가, 그 10살짜리 아이가 직접 티를 끓여다 주기도 하고, 엄마 제가 해줄 거 없어요? 그러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런 아이 보면서 저는 아이 마음 가운데 엄마가 죽어서 없으면 어쩌나, 이 죽음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이미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공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을 공포로 지배하고 있는 죽음과 그와 같은 죽음을 가져온 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몬 것 역시 죄와 죽음의 문제였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꼭 3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중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의 죄악과 그로 인해 장차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분리됨을 의미하는 그 죽음의 잔을 결코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은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잠시나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잠시나마 지옥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죽음과 그것을 야기시킨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반응합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전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과연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공포와 비참한 운명으로 몰아넣은 죄와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그 죄와 죽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분노하며 그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구를요? 죄인을, 그리고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죽음에 무력한 인간에 대해서는 한없는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지요.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때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들이 종종 있죠. 내 마음을 주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바쳐서 사랑한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는데 날 이렇게 배신해? 절대로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저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망명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당시 조선 백성들은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데 익숙한 그런 아주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백의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러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안창호 선생은 애국 개몽운동을 다니면서 한 가지를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둘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셋째, 사랑을 공부하십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되 그 죄에 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말해요. 주여 와서 보옵소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니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지만 잠시 후면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아무 걱정 마라, 나사로는 이제 곧 살아난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 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그게 더 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모든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서진 모든 마음들과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빈 예배당에 홀로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병석에서 고통하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근심하며 울고 있는 성도와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노심초사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눈물을, 그 성도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병에 담으시며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은 높디 높은 이 세상이 이런저런 장벽에 가로막혀 깊은 한숨과 함께 흘리는 성도의 눈물에 자신의 눈물을 보태십니다. 예수님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보며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보혜사, 컴포트,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인지,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정확한 예측들을 내놓습니다. 아니, 그런 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또한 현재의 상황이 미루어서 앞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점 많은 현실과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할 텐데,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워져 가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이 없어서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을까? 너도 나도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앞날을 예측을 한다 한들 어찌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선지자에게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래의 암울함을 내다보면서 동시대인들에게 때로는 회개하라 질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시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기꺼이 죽기도 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와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학생들은 선지자 훈련을 받는 선지자생도요, 예비 선지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은 눈앞의 현실과 또한 앞날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앞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해, 이 사회의 앞날에 대해, 이 세상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예측을 합니까? 각종 문제들로 가득한 현실을 분석하면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저런 정보들을 쏟아내며 앞날에 대한 예측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과 앞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 생도인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분석과 추론은 많은데 가슴앓이는 없습니다. 수많은 화려한 말과 설교들이 난무하지만 정작 눈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를 다녀와서
아우슈비츠 그 이후라는 짧은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에서 이러한 인간의 그늘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우슈비츠를 다녀온 이후에도 나는 밥을 먹었다. 깡마른 육체의 무더기를 떠올리면서도 횟집을 서성이며 생선의 살을 퍼먹었고 서로를 갉아먹는 쇠와 쇠 사이의 녹 같은 연애를 했다. 역사와 정치와 사랑과 관계없이 이 세상엔 사람이 없다. 하늘엔 해도 없다. 달도 없다. 모든 신앙도 장난이다. 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간 그 끔찍한 그 죽음의 장소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아무런 느낌 없이 평소처럼 밥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며 지은 이 시에서 시인은 결국 이 지상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모든 신앙도 장난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타인의 감정, 역사의 비극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셨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동일시하셨고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깊이 껴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족쇄에 꽁꽁 묶여 절망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눈물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저 남의 눈치 보면서 악의 눈물 몇 방울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또 이 시대의 슬픔을 아픔을 껴안고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함께 통곡하고 울어주는 진정한 눈물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요즘 챗 GPT AI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챗 GPT를 쓰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저 전혀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써보니까 잘만 쓰면 이 챗 GPT가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면서 제게 사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IT 기기들을 다루는데 꽝손입니다. 컴퓨터도 그냥 워드 프로세서 정도만 할 뿐이고 핸드폰도 제겐 좋은 핸드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전화 통화하고 뭐 그런 정도 밖에 잘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한참 듣고 보니까 좀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챗GPT 그 앱을 다운받아 갖고선 제가 시험 삼아 하나를 해봤어요.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30초 분량으로 작성해줘. 박윤선 목사님 스타일로. 제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명령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병든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당신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절망 중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통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의 삶에 전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챗GPT가 만들어낸 기도문입니다. 저보다 기도를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설교문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말 멋진 설교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간 정말 앞으로 목사가 없어도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멋진 기도문인데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실까요? 챗GPT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감정 없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아무런 느낌 없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이 기도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 특히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문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겠죠. 참으로 수려하고 흠잡을 데 없는 기도문이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눈물이 없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면 아마 내용은 같아도 눈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문장이지만 눈물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실까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목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목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눈물이 필요합니다. 목양은 눈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행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미혹하는 헛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안타깝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탐욕, 성공주의에 치여 루저로 취급되며 패배감에 젖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외면한 채 그저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회자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 자신도 그런 목회자가 못 되기에 이것은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눈물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31,713절 9절 가운데서 가장 짧은 구절이 두 절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살펴본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헬라어로는 16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헬라어로는 14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극히 상반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래요. 전자는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고 후자는 우리 인간에 관한 구절입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눈물을, 후자는 우리 인간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심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는 분노의 자세를, 죄인, 우리 무력한 인간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아무쪼록
매일 매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노하며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자세를, 그리고 죄와 죽음의 세력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목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눈물로 통곡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목양하라 부르셨습니다. 주님, 갈수록 정말 저희는 점점 똑똑해져 가는 것 같은데 저희의 가슴은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눈물을, 우리 주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눈물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목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